마가복음 이제 끝나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낮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실패 그것 자체가 좀 충격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수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제자면 제자지 누가 수석이고 막내고 이런 거 없죠. 예수님 편에서는 수석이다, 넘버 3다 뭐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부목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부목사라는 말을 안 썼어요. 목사님이지 부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다 똑같이 정이 어디 있고 부가 어디, 이거는 세상 개념이지 교회의 개념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던 전통들이 당연히 부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듣는 우리들도 우리를 부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뭐 들으면서 익숙해 하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부자가 붙는 순간부터 책임으로부터 약간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당신이 정입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부원들까지 챙기면서 돌봐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가 하면 당신은 부목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좀 빠져도 목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뒤로 싹 빠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제자들 가운데 좀 돋보이는 제자들 중에 제자, 이렇게 목사라든지, 수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법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진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의아한 일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실패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성도가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진짜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은 자기가 늘 잘한다고 생각해요. 늘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요즘 좀 어때? 그러면 예,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물을 때는요, 이게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사역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랜 경험과 그것을 위해서 훈련된 이렇게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지나간단 말이죠. 제가 돌아서면서 참 이게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공동체를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튕겨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튕겨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든 메시아든 구원자이든 그리스도든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요. 실패한 이들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성도들은 내 안에 깨어진 것이 있음을 알아요. 내 안에 실패와 좌절이 있음을 압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가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든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사무엘처럼 그렇게 내가 여기 섰노라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이 그렇게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실패는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 순간에 놓일 수 있고 누구라도 주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참 나쁘다.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가 예수님 이렇게 배신해? 이럴 일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고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6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네,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공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랫뜰은 약간 낮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죠.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는 아랫뜰에 떨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멀찍이 따랐다 그러잖아요. 함께 나란히 걷는 걸 성경은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우리의 말 자체도 같이 행한다. 이 가치가 그런 의미겠죠. 히브리어로 보면 나란히 걷다라는 게 동행이에요. 나란히 발 맞추어 걷는 걸 동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는 한 번도 봉사 안 해봤는데요. 너무 싫어. 이게 아니고요.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저기 도서관에 갔다가 식사를 하러 잠깐 나왔어요. 근데 팔룡동이 번화가 쪽에서 교회가 띠를 들고 막 여집사님들이 차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제가 딱 보니까 무슨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이름이 있네. 눈여겨봤더니 더 사랑교회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고 그쪽은 더 사랑. 더 사랑 그 교회 이름도 참 좋다. 그런데 여집사님들이 그렇게 막 차를 나눠주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서울에서 그렇게 차 나눠주고 길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전도하는데 저는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이런 집사님 계셨거든요. 다른 사람 다 해도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제자로 자라나고 예수님과 나란히 걷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거 하십시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것만큼 못하겠습니다. 아니겠죠. 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정교인 수련회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1,000몇백 명이 모였어요. 한 3,000여 명 중에 1,000몇백 명이면 꽤 높은 퍼센트죠. 꼭 보면 그 중에 반은 또 못하고 또 반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을 봤어요. 거기 숙소가 우리 애들한테 너무 불편해져. 근데 그 숙소 좋았거든요. 저기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였는데 그 기숙사 전체를 빌려서 무슨 콘도처럼 이렇게 침대 있고 뭐 씻는 거 따로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숙소가 마음에 호텔급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든 교회 전체가 하는 일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지는 마세요. 제자는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원치 않아도 그 일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 그러면 멀찍이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랫들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찾아오는데 여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종이 우리 한글상에는 여종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어린 소녀예요. 그때 어감으로, 그때 뉘앙스로 번역을 하자면,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그, 유대 사회가 굉장히 또 자매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남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비하했던, 시대,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계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린, 소녀, 어린, 계집, 이렇게 읽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두니까 다 큰 제자들 가운데 부수석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도 될 만하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시비의 대상이 되는데 시비를 거는 자가 누구죠? 여종, 어린 소녀.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은혜가 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고 깨닫는 바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커다란 돌덩이가 와도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다, 좀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 시험 듭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뒤따라요. 왜냐면 사람이 시험 들 거리를 찾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싫어해요, 사람이. 이거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삐뚤어져서 나타나는 죄가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그러니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만들어주셔서 이 여자로 인해서 선악과를 내가 먹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여자를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의 끝이 결국엔 여자를 통해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 비방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시험 들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은혜가 있고 막 감격이 있고 신앙생활 때 참 좋잖아요. 그러면 뭐 사소한 것에 크게 뭐 이렇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좋아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너무 정신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교회가 제일 넉넉한 곳이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도록 막 불평이 막 터진다 그러면 이건 교회를 향한 불평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나든지 성도와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불평들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엎드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어떻게든 불평할 거리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생겨나요. 그런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것을 찾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상담하는 쪽에서도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한 것들의 목록을 어떻게든 적어보라는 거예요. 말로 우물거리지 말고 적어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러한가, 이것을 베드로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틀림없다, 이거. 요종이 와서 툭 던지는 말도 우리 중심이 다 허물어지는 문제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 요종이 한 말이 뭡니까? 67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니,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자가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는 건 영광이죠. 누군가가 조수 목사님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분은요, 우리 김 지사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68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인합니다.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수석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이 성경 전면에 예수님을 보좌하던 최측근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베드로인데 여종의 질문에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가는데요. 그 여종이 한 말을 부인하는데 그 여종이 한 말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렇죠, 너 교회 다니냐? 뭐 이럴 때 있어요. 너 예수 믿냐? 뭐 이럴 때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좀 생각을 좀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걸 다시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하게 됐잖아요. 이제까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자리에 제가 꼭 가면 이렇게 목사라는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또 오해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의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서 제가 웬만하면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또 저는 생각해 왔어요. 근데 주중에 계속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 예수님 있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으로부터 계속 질문받게 되고 확인받게 되는데, 이거 뭐 은근슬쩍 피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해한다, 부담스러워한다,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뭐 계약하는 자리라든지 어떤 자리에서라도 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다시 좀 고쳐먹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명찰을 달거나 유니폼을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들이 말이든 마음의 소리로든 어떻게든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묻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야기하는데요. 69절 보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여종이 참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대적이라든지 또 세상이라든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약하게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지만요,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자기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성도들이 지며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거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값진 은혜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이죠.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거워지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값싸다 그러면은 우리 공짜 받아봤잖아요. 값싼 거 받아봤잖아요. 그 소중히 여기다가도 금세 시들시들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종이 한번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딱 부인을 했을 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또 따라와서 또 따라와서 다시 주목하여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는 게 뭡니까? 그에게 속한 문화생, 뭐 그의 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성도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기 세승교회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그쪽 도당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든 것이죠. 교회를 뭐 도당 편 나누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이 질문보다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이야기예요. 당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보다 더 베드로를 가슴 떨리게 하는 이야기. 근데 베드로가 70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부인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도 또 되어 있어요. 또 부인을. 그런데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이제 여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도부터 시작.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 재미있죠? 베드로를 딱 보니까 갈릴리 출신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갈릴리 이렇게 명찰 간 것도 아니고 유니폼을 입은 것도 아닌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에게 바닷바람 냄새가 났을까요? 아니면 생선
냄새가 났을까요? 이게 다음 주부터는 이런 질문들 할 거예요. 그리고 대답할 때까지 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이야기하고 묵상하는 훈련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또 틀리면 망신당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그 사랑을 힘입어 다 실패하고 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요 사실 다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기도인데 아빠 내 영혼 좀 맡아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실제로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우존성이기 때문에 대답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좀 즐겨하십시오.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 거 알았을까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고 편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꾸 부인하고 또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하는 말 속에 뭔가 느껴졌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뭐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정과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요정이 묻는 질문에 대답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대답한 것 뿐인데 갈릴리 출신이구나, 부산 출신이구나, 대구 출신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투리 있잖아요. 억양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좁은 한나라 한민족인데 출신에 따라서 얼마나 그 억양 다르죠?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또 부산, 마산, 대구, 그리고 저 위에 그 뭡니까? 경산 쪽 사투리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쉽지 않고요. 제주도는 참 묘하대요. 제주도 출신들이 서울말 쓰잖아요. 근데 쭉 갔다가 또 진짜 제주도 친구들을 만나서 막 하는 제주도 방언 들으면 육지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싶을 만큼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일이네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갈릴리 출신인 것이 들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여종의 질문에 대답한 것뿐이에요. 근데 대답한 것 속에서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곁에 선 사람들도 부인하는 베드로를 듣고 또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갑다 하다가 다시 고개를 돌이켜서 너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진짜 예수의 도당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성도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감추지 못하는 구원의 증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 적당히 감추거나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신앙생활하는 거 괴로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괴롭고 세상에서도 괴롭고 그래서 아예 대놓고 드러내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현명할 수 있는데요. 말투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의심받아 드러날 증거들이 있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남겨진 흔적은 뭐겠어요?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뭐 여기저기에 그런 흔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전혀 그런 향기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지금
곁에 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도당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71절 같이 있습니다. 아까는 부인만 했습니다. 모른다, 아니다. 그런데 지금 71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저주라는 게 뭐죠? 누굴 저주한 겁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저주하라. 아이! 무슨 재수없게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저기 예수 지금 중죄인으로 지금 공회에 끌려갔는데 내가 예수 편이라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형편에 빠질 것이다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4장 29절 마가복음 14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나아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가 제일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처럼 이야기하면 딱 압니다. 아직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아쉬운 부분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깨어져 버리잖아요. 요정 때문에 그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요. 곁에 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 편이지 라고 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이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가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빈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의심되어지던 사람들을 붙잡으며 로마 병사들이 3번을 물었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니? 예수 믿는 제자지. 그리스도인이지. 기독교지. 근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3번 가운데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붙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실패, 베드로의 대답이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 속한 분들이시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분들이시죠? 네.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맹세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맹세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맹세에 이르는 사이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입니다.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은 거짓과 위증에 대하여 침묵으로 굳게 서시고
대제사장이 왜 대답이 없느냐?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이의 예수냐? 이거 정말 살벌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내가 그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이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정에서 사람들을 이기시는데요. 베드로는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은 가졌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실패, 이런 좌절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모호하게 들린다든지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라는 게 뭐죠?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1, 2, 3, 4, 5, 6, 7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매일마다 아침에 성경을 펼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 안 하죠. 비유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묵상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진짜 주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열어놓고 질문하셔요.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힘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실패하고 또 어떤 때는 뒤로 돌아서 버리고 멀리 거리를 두는 이런 좌절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누군가가 알고 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베드로가 만약 자기 자신의 패부와 같은 치부잖아요. 이 치욕스러운 실패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복음서의 기록으로 남겼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학자들의 질문 그대로를 생각하면 다 목회자들이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어떤 질문이거든요. 베드로의 증언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실패에 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실패가 싸매어졌기 때문이고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수많은 실패의 순간에 놓여있는 후배들에게 나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거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묵상했던 본문과 참 많이 그런 부분에서 닮았다 생각이 되는데 사무엘이 자기의 퇴임사를 이야기하는 시점에 자기 자신을 증언대에 세움으로 사울도 증언대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증언대에 세우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이 실패한 자리를 우리들한테 여실히 보여주면서
우리도 실패할 순간에, 또 실패한 순간에, 이미 실패를 해버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좌절해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넘어져도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싸매어 주시고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이 모든 실패와 좌절들이 싸매어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증언 앞에 누가 증언했죠? 누가 공회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진리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실패 이후에 또 예수님은 누구 앞에 섭니까? 15장부터 보세요.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성도의 실패 앞뒤로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의 참담한 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진리 앞에서 담대하셨던, 그래서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2절 보니까 닭 울음 소리를 듣고 기억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일주일 동안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아멘이라고 분명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물으면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지난주일에 뭐 했지? 이런 생각들 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참 사랑하셔서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꼭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 틀림없으시구나. 나는 이렇게 깨어져 있지만 주님 싸매어 주셔서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는군요. 주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지, 예수님 편인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 그렇게 담대하게 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 제자다, 분명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증언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재미난 그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군 복무 시절에 행군하고 오면 이 행군이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걷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병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정문에서 이병소에서 막 이렇게 그 장교 그 간부 사모님들이 와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다라이를? 다라? 대야. 예, 고마워요. 거기다 막 막걸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 행군하고 온 병사들한테 막 퍼먹여 주거든요. 근데 저도 막 기진맥진하게 행군하고 오면서 그걸 딱 이렇게 떠서 손에 딱 쥐어주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뒤에 고참이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대를 다니다 왔고 괜히 또 트집 잡힐까봐 안 마신다고 그랬어요. 너 죽을래 마실래 그런 거예요. 안 마신다고 그랬어요. 못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짧은 순간에 막 중압감, 그 압박감, 오늘 행군까지 하고 들어가자마자 죽었다 나는 이제 그때 그 스트레스 말로 다 하기가 어려웠는데 나중에 그러고 났더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너 예수 믿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 교회 못 가면 주일날 죽습니다. 나는 군생활 못합니다. 이렇게 막 중대장 찾아가고 연대장 찾아가고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말하기만 해봐 이런 그 고참들의 이야기가 싹 사라지면서 나중에는요 주일 아침만 되면 야야 쟤 깨워라, 조이병 깨워라, 조이병 깨워라, 저 옷 다려줘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바깥에 내보내고 뭐 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소대의 그 위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등병 깨지하게 내보내고 그러면 이 병장들이 욕 들어 먹는다고 꼭 그 아빠 엄마 비슷해요. 그래서 막 군화도 닦아주고 그래서 제가 이등병 기간 동안에 주일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앉아있으면 옷 따라준 거 있지요. 그날 닦아준 거 신고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이르기까지 그 스트레스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맞아도 봤어요. 근데 그런 결단과 분명한 믿음의 선언들 이후로 진짜 인정하고 알아주는 거 있죠. 근데 우리 성도의 어떤 삶을 군대 정도의 비유를 할 수는 없어요. 군대보다 더 하면 더 할 것 같아요. 어쩌면 군대는 더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은 그보다 더한 정말 영적인 싸움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대단들 하세요. 힘들 내십시오. 그럴 때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걸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너 편 맞다 우리를 분명히 붙드시고 너가 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리라. 세상의 증언대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번 한 주 동안 꼭 붙들고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서고 베드로조차도 싸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내가 지난 날에 어떤 실패와 좌절 다 떨쳐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예수 믿는 거 인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